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제저녁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리엄이라는 미국 남침례교 목사는 60여 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는 CNN에서 인터뷰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하며 그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처럼 잘 전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고 또 그럴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리 그리엄 이 목사에 대한 평가와 생각들이 모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을 만나서 사진이나 찍으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한국의 목사들도 더러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런 쇼맨십에서 다 벗어나서 진실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을 평가하실 건가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가 프리메이슨 내지는 천주교 내지는 사탄 숭배 내지는 이런 극적인 악평과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신교의 교황이었다, 교황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언론에서는 말을 할 정도로 전혀 알맞지 않은 그 어법과 그 예를 들어서 빌리 그리엄 목사를 개신교의 교황으로 불리면서 그의 업적을 또 높이는 이러한 그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굳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빌리 그리엄 목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만은 또 그 자체가 주님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지를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거한 결론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 60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계속 증거한다는 사실도 계속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의 말년에 배도했다고 하고 무슨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고 몇 도라고 하면서 완전히 극과 극의 그러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런 분보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녁에 잠깐 왜 빌리 그리엄 이 목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며 묵상을 이어가냐면 트위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알죠 여러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은 대부분 다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실시간으로 활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카톡과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그 트위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도 하고 그런 어떤 실시간으로 전하는 소식에 짧은 소식에 트위터는 많이 활용되는데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도 또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갑자기 그 트위터를 이렇게 보는데 그가 어떤 연설을 하는데 한 1분도 안 되는 연설에서 빌리 그리엄 그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에 결국 참석했고 또 그곳에서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례식에 어떤 그 애도를 표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굉장히 great preacher라고 하면서 위대한 전도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양키 스타디움에서 그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에 자기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참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뭔가 그 장례사를 한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한 종교인의 어떤 죽음 앞에 가서 이런 애도를 표하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한다는 것, 글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과는 어떤 뭐 비교가 되지만 뭐가 잘잘못을 떠나서 참 특이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가요? 아니면 그 성경을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 성경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걸 봐서 아마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또 말이 많아요. 그 성경책을 샀지만 과연 얼마나 읽었느냐. 뭐 말을 따지려면 한없이 따지지만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이리저리 자꾸 칼도마 위에 올려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한다면 빌리그레암 같이 평생 60년 동안 예수님만 증거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남침례에 속한 그 전도자로서 미국 남침례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매우 유명한 그 교단이고요. 몇 년 전에는 그 미국 남침례교회 그 선교사들도 대폭 줄이고 재정도 매우 어려워서 많이 줄인다는 이러한 제가 뉴스를 읽은 것이 기억나지만 어쨌든 많은 순간 그 어떤 재정적인 이러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아마 그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적인 후원과 또 내지는 초청받는 곳에서 그 물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마 그 상관없이 일평생 사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는 분명히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그레암이 이 땅을 떠날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또한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무슨 꿈을 받았는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는 빌리그레암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날짜와 뭐 빌리그레암이 죽은 날짜와 똑같다고 하면서 휴거의 징조라 또 이렇게 보는 영어권을 얘기합니다. 영어권에서 하는 그 소식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 뭐 유명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슨 제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부러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부러움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을 제가 잠시 보면서 잠시 생각이 잠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빌리그레암 목사는 생전에 김일성은 지가 김일성이 아니죠. 원래 김성주인데 그자에게 성경도 선물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선물만 가지고 있지 성경 속에 누가 있고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노스코리아는 맺고 있고 그가 생전에 찾아가서 한국 목사에게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남북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죽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마귀가 서로 놓고 싸우는 것을 유다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신기하고 엄청난 그 미스테리가 이런 어떤 인간이 떠난 다음에 시체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우리는 보통 그것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죽었지만 그 시체를 못 찾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를 어떤 이렇게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사람 숭배로 떨어질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모세는 장차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도래한 이 올 사람으로서 모세와 엘리야 또는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시체를 옮기셨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는 물론 남침례 교단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일평생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5 자녀를 키우면서 10년 전에 소천한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장수한 사람으로 속하지만 어쩌든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휴거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야 뭐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넌센스라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경을 들었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는 정확하게 케리구마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한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뭐 배도를 했다는 동,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는 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굳이 그 사람의 인격을 파탄나면서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자기는 굉장한 이 시대의 말이죠. 그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처럼 아주 엄청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하면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글쎄요. 거기까지만 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나는 죄 없고 나는 제대로 전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100%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는 곳에 그는 영원히 이제 영면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미국의 그 동남부 알라바마나 조지아 쪽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면서 늘 이 샤롯이라는 곳을 약 중간 정도에 걸쳐 올라가는데 거기서 거기 가더라도 15시간 이상은 막 운전을 하고, 그죠? 100km 이상을 달려야 하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야지만 이제 워싱턴도 지나가고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 그렇게 좋은 추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 인맥을 금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인맥을 통해서 모든 게 풀어주고 인맥 관리도 하고 뭐 난리를 치지만은 글쎄요. 선교 현장에서 만난 저희 사람들은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쩌다 있을까 말까였지 모두가 다 사람 무시하고 전혀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샤롯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추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15시간 운전하러 갔는데 그 어떤 집안의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막노동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밥은 각자 해 먹으면서 방 하나 주면서 같이 쓰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는데 화장실을 쓰는데 도저히 하루를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그러한, 아무리 내가 없어도 차에서 자는 게 낫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가는지 아무리 남자들이 살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막일을 하면서도 어쨌든 정착해 보고 싶어서 한번 미국에서 찾아갔던 도시가 샤롯인데요. 별로 좋은 추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리 그레함은 최소한 성경을 주원붕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했다라고는 봅니다. 그가 후에 뭐 연세가 들어서 약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종교 다원주의 내지는 이런 근거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는가 본데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모든 인생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교회당과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목회하면서 그 목회 교육을 하면서 한 교회의 어떤 제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가르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교육해 놔서 완전히 전혀 하나님과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으로서 인간을 양육해 놓고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혀 원치 않은 열매를 맺은 수많은 목회자들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교회는 물론 교단에는 속했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바울처럼 언어를 통하지 않는 곳에 다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중에는 또 그런 것을 굳이 따지면서 완전히 여러 가지 그 모욕적으로나 또한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렇게 예의를 갖췄다는 것이 좀 특이하고요. 그도 자기의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내가 내 돈 주고 샀다. I bought my Bible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호감을 살라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성경은 내가 사고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닫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사실 읽는 것조차 힘들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여러분 그게 쉽게 읽어집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들어라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에 설교하는 사이 그 말에 다 이렇게 집중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설교자조차도 성경을 전하지 않은 자가 수두룩한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성경을 열어보고 확증하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우리는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말 그대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과 그 양대 대립을 이루고 있는 물론 지금이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는 물론 아니지만 냉전 시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그 극과 극으로 사실은 나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은 지금 2000년부터 대통령을 하면서 말이죠. 편법을 써서 지금 대통령을 지금 4년씩 2번 한 다음에 3년 연임을 못해서 잠깐 2008년도에 편법을 써서 저가 이렇게 수상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총리로 내려갔다가 그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자기 완전히 후배 우리 같은 나이 같은 사람을 후배로 그 사람을 교수였던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이렇게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그 4년짜리를 6년으로 고쳐서 지금 올해 또 새로운 그 선거를 앞에 두고 이제 푸틴은 6년을 또 연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연설 중에 굉장히 엄청난 말을 했는데요. 사루 미사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MD라는 그 미국의 그런 그 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저는 인빈서블 보이지 않게 그냥 ICBM이 날아가서 미국의 각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왔다라고 공포하는 엄청난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빈말은 아닐 겁니다. 러시아는 하고도 남기 때문이죠. 자,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고 언제든지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저 세상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잘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의 구조가 이렇게 거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한반도에는 미국의 우리가 한국의 이 사우스코리아에서 노스코리아에 답방으로 무슨 특사를 보낸다 이 정도까지 오늘 2018년 3월 2일 흐르는 어떤 대충의 흐름으로 이게 보이지만 말이죠. 전혀 한국의 이러한 문제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북한이 어떤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결국 계속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 문제는 좀 시리어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고 제가 여러 번 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의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그 부부가 다 지금 여러 가지 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뭔가 계속 일을 꾸미기에 바쁘고 있다. 그리고 5월 14일에 그 엄청난 7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ICBM을 날리려고 하는 노스코리아의 무모함 속에서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초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사실은 알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모두가 사실은 다 다른 나라로 그죠? 피신을 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할 이러한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평생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들도 말이죠, 평생 목회하고 바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전혀 주님과는 교제의 시간도 없었고 주님과 이러한 시간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 보면서 이리저리 행사 왔다 갔다 인생을 다 보낸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지만 이름 없는 목회자로 조그만 목회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래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선교인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든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예배당의 건물에 가둬놓고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하되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교육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 놓아주고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하다면 저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더 많이 주님을 닮으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영접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어떤 단독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남을 전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60년 동안 오직 하나 예수님을 전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에서 왔다, 카톨릭과 커넥션이 있다, 무슨 몇 도다, 그러면 본인은 백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러면 너는 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 유구무원이 될 사람이 사실 많은 거예요. 문제는 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게 다 미국계 체제에서 다 배워가지고 말이죠. 교단이나 이런 모든 거 다 배워가지고 한국도 그러면 완전히 그죠? 양복 입고 그죠? 갓쓴 이러한 이상한 모습으로 다 변화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성경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마지막 때는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이 땅을 영화롭게 떠나게 될 그 시간은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많은 알곡들을 불러주시면서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산할 때 과연 우리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회개하고 더 낮아지면서 정말 예수님과 골방에서 광야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더 주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너무 바쁘고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교과서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설교 내지는 그런 가르침과 교육과 그런 예배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2018년 3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매일 주 앞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 생전에 맞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한반도의 이러한 가장 사악한 정말로 참으로
어떤 이러한 그 집단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우리 코앞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을 위협하는 이 참으로 너무도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귀한 시간과 또 사역의 일환으로서 셀 모임에 오가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잘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찬양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되고 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3월의 첫 주를 이제 앞에 놓은 상황에서 함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시며 이 흉흉하고 미혹의 시대에 하늘과 땅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러시아는 서로가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면서 여전히 뒤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엄청난 그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은 결국은 또 대통령이 되면 6년 연임하면 이제는 저는 2000년부터 거의 2018년을 지나서 2024년까지 거의 24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에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 4년이죠. 우리나라는 뭐 5년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그래서 연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아마 2007, 8, 9, 10 그래서 2020년에 또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 이 여자가 또 무슨 대통령을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신께서 자기에게 무슨 확신을 주면 대통령이 나온다는 참 재미난 시대에 또 왔습니다만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또 많은 어떤 인기 위주의 전략을 구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강력하고 참으로 살벌한 시간에 한 전도자의 죽음 앞에 애도하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지 중심은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고 우리는 철저히 덜 속고 더 확실히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과 주의 피로 씻음받은 신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대교회 주님의 참된 승리자들처럼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멸류관을 받고 끝까지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그 명령과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슬기로운 다대처녀가 되는 그 길밖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탈출하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수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바벨탑의 때와 같이 세상은 이미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시대로 완전히 돌이킨 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많은 사인들이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이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내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유무상통하며 주님의 일이 주 예수의 복음이 주님 자신이 땅끝까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지체로 봉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2018년 이 흉흉하고 불안한 시대에 최고의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실질적인 성령과 동행하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깨어있는 삶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거칠고 점점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속임과 거대한 디셉션의 시대, 속임의 시대로 점점 더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100% 속임을 당하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그 시간들 잘 여러분 살펴보면서 분별하면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실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무엇을 더 주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자문해 보며 질문해 보면서 더욱더 통행하고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영광의 순간,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까지,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최고의 승자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